성중덕도장 박선양 신도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증산도의 우주관입니다.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네, 현재는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고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는 좌표가 바로 시간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천지 안에서 태어나서 천지 이치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봐봐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름이에요. 네, 6개월 후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을 때 철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그 천지이치가 가장 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일음일양 지위도입니다. 일음일양지위도는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하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대체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차도로 갈 거냐?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갈 거냐? 철도로 갈 거냐? 인간은 바로 자연이 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양오행의 그 법칙이 바로 이 달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녹아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이 끝나면 다시 일주일이 시작하죠. 근데 그 일주일을 쪼개어 보면 1월과 그리고 화수목금토로 되어 있죠. 1월은 태양과 달입니다. 음양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음양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양은 목과 화로, 음은 금과 수로, 그리고 토는 이 목화 금수를 잡아 돌리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자, 하루를 보겠습니다. 낮에는 뭐가 뜨죠? 해가 뜹니다. 밤에는 뭐가 뜨죠? 달이 뜹니다. 근데 이 하루라고 하는 거는 낮밤이 해서 생기는 게 하루죠.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하루입니다. 근데 이 하루를 네 박자로 나누어 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 밤. 낮에 기상을 하죠. 네, 동쪽에서 뭐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면 일어나야 돼요. 학교를 가야죠. 출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근을 안 하고 학교를 안 가면 F를 받고 퇴사를 당해야죠. 네. 그리고 점심에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해야죠. 내일은 뭐 하지? 계획 세우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야죠. 밤에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죠. 이것처럼 시간에는 그런 절대적인 게 있고 사람은 절대로 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고 이거는 바로 시간의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주일이 모여서 4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이면 1년이 됩니다. 그 1년도 사계절로 목화금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기운은 어떤 거냐? 차가운 대지를 뚫고 분출하는 거예요.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금은 근데 계속 사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기운이 새어나오고 발산을 해요. 그러면 결국 죽겠죠. 그래서 그거를 쳐줍니다. 그게 금기운입니다. 그리고 수는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지구도 이렇게 사계절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그 시간에 정신이 있더라. 네, 봄에는 뭘 해야 되죠? 낳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생이라고 한다.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은 길러야죠. 네,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길 장자를 씁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죠. 네,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양에서도 영어로 사계절을 뭐라고 부르죠? 봄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 스프링 용수철을 누르면은 압축된 만큼 튀어오르죠. 똑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여름은 선에서 왔어요. 뜨겁죠. 가을, 폴, 떨어진다. 겨울, 윈터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워터에서 왔어요. 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물을 먹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물도 70%. 네, 이 물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그럼 더 크게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자라서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노년기에는 또 쉬죠.
똑같이 둥글어 가더라는 겁니다. 생장 연장의 법칙으로. 이처럼 시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생장 염장인 것입니다. 하루도 우리 지구의 1년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주 1년이라고 합니다. 역사책을 열어보면 간빙기와 빙하기가 나오죠. 우리의 문명도 자연의 주기에 따라서 함께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1년을 모르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우주의 1년입니다. 생장 연장 법칙으로 더 큰 주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면 이렇게 생장 연장 목화금수의 기운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1년이 그럼 도대체 얼마나 기간이 되냐? 바로 12만 9,600년입니다. 1000년 전에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의 분이 이거를 밝히셨어요. 옛날에는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월일시를 구할 때 12 곱하기 30 곱하기 12 곱하기 30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연월일시를 구했는데 이 원리랑 똑같이 지구의 1년을 계산하듯이 우주의 1년은 똑같이 12, 30, 12, 30을 곱하니까 이 우주에도 원해 운세라고 하는 우주에 연월일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우주의 1시간에는 우리가 족보갱신을 하고 그리고 우주의 하루에인 360년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뀌고 그리고 우주의 한 달인 1회마다는 1800년인데요. 소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 대륙 아틀란티스 문명이 깔아앉았다고 하죠. 그리고 우주의 1년인 12만 9,600년마다 인류 운명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현생 인류까지도. 그리고 이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한 장의 도표를 그리신 분이 바로 증산도의 안자, 운자, 산자, 안운산, 태상 종로사님이십니다. 네, 그 우주의 봄에는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문명을 낳습니다. 이때 현생 인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름에는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 다문화, 다종교가 열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문명을 수학을 해야죠. 그래서 통일 문명이 열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빙하기가 찾아와서 쉬는 것이죠. 이처럼 농부가 1년에 농사를 짓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이 천지도 인간은 농사를 지어서 봄에 인간을 화생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시종자를 맺기 위해서 추리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봄에는 나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봄과 여름은 양의 시간대입니다. 이 양의 시간대를 선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음의 시간대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천이 5만 년이고 후천이 5만 년입니다. 3만 년이 남죠. 늦 겨울에서부터 초봄까지가 빙하기 3만 년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서 음으로 양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마디를 나누는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를 개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강을 한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천 개벽 때에는 서로 상반된 기운이 부딪히기 때문에 대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충돌이 그 모든 기성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냐?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니라 후천 가을 개벽은 새로운 시공간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우리의 좌표는 어디일까요? 이제 막 태어난 이제 우주의 봄입니까? 아니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여름입니까? 아니면 통일된 운명이 가을입니까? 열매 운명입니까? 아니면 빙하기가 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여름 말기 터닝 포인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추 교역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시간대인 선천은 어떤 세상이냐? 서로 상자에 이길 극자, 이겨야 산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내가 지게 되면 도태되고 죽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 수억 명을 죽이게 되면 영웅이 됩니다.
상극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천 가을 개벽이 되면 후천 세상은 상생이라고 하는 서로 잘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 문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을 문명을 혹자는 대동세계라 불렀고 혹자는 용화낙원이라, 혹자는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미륵하생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는 사계절이 고르고 차별이 없다. 수명이 길고 무병장수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선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세상이 그냥 오는 것이냐? 왜 기성의 종교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종말을 얘기하느냐? 바로 그 개벽의 관문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일부를 전하면서 종말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개벽의 관문이 있습니다. 3대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축 정립, 둘째는 대병겁, 전염병입니다. 셋째는 대전쟁. 지축이 정립되면서 타원형으로 돌던 공전이 정원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류 시정자를 추리는 대병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문명의 대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의자들이 그래서 이를 어떻게 소식을 전했냐? 공자는 앞으로 360일이 된다. 그리고 루스 몽고메리조차도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이거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성숙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대병겁에 대해서도 월장경에는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리라. 돌림병이 전 세계에 퍼진다. 근데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 보면 죽어있다.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야 날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수훈 최재호는 단순한 농민운동이 아닙니다. 그는 개벽이 올 것을 알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2제국은 전 세계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괴질운수가 다시 일어난다. 다시 개벽 아닐런가? 전 세계에 3년 괴질병이 돈다. 5만 년의 운수가 온다. 그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 우주일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주 극단적인 재앙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개벽기의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주제는 생존과 안전입니다. 미국 10.5 지진, 미국이 침몰한다. 샌안드레아스, 영화 재작년인가요? 나왔죠. 미국 서부가 갈라진다. 치사율 100%, 감기가 찾아온다. 에볼라 바이러스, 점점 높아지는 핵전쟁, 전쟁 수위. 그럼 도대체 개벽기에 어떻게 살아날 거냐? 기성 종교에서 말하는 성자들이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강세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열반이 들지 말고 그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따라서 열반이 들어라. 너는 마땅히 귀의할지라. 성경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를 모르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공자님도 말을 했습니다. 상제님께서 동방으로 강세하신다. 여러분, 철부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수천 5만 년 철부지가 될 거냐 말 거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벽기 때 사는 관건은 반드시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증산도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간 낙엽이 될 거냐 아니면 인간 열매가 될 거냐.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입니다. 그 상제님 진리를 깨닫고 증산도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손과 조상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